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그리고 이동원입니다. 두 분씩 하시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2013년도에는 예배가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것이 없어집니다. 좀 개인적으로는 섭섭하고 안타깝지만 교인 중에 몇 분이 불편하다고 해서 없어졌습니다. 거리마다 휘황찬란했던 이제 그 전등들은 성탄 장식들은 이제 다 사라지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13년을 이렇게 맞지 않은 그런 시점이 오늘입니다. 우리 집사님이 기도해 주신 내용도 있었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있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나는 포기할 수도 있고 나는 그냥 집어 던질 수도 있고 뒤로 뺄 수도 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셨고 그리고 또 할 수 있다고 힘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는가. 바로 에베네셀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참 힘들었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믿고 예배를 드린다면 오히려 2013년은 우리에게 기쁨이 또 의미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또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이제 예비하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3장은 크게 그 두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푸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는 내용이 이렇게 두 부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 8절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은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세례를 받기 위해 오는 청중들을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능히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 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너를 통하여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하여 열국이 축복을 받는다. 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해주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생적 유대인을 굉장히 그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여기에 굉장히 그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을 받고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당연히 천국을 받는다. 이 태생적 유대인 여기에 대한 자존감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강가에 떨어져 있는 돌멩이를 하나 들으면서 하나님은 이 돌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굉장히 깜짝 놀란 거고 멘붕이 오는 거예요. 도대체 세례 요한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하고 지금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때의 세례 요한이 외친 것이 뭐냐면 회개하라.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태생적 유대인의 그 혈연만 가지고 있다고
있다고 하늘나라가 보장된 건 아니다. 하나님의 복이 보장된 건 아니다. 하고 외쳤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3장 9절에 보면은 회개하라 외치면서 무슨 말을 했느냐면요. 이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이 도끼와 나무 뿌리는 하나님의 도끼와 그 다음에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도끼로 나무를 찍고 그리고 그 찍어진 나무를 불에 태우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무슨 의미냐? 이거는 회개하지 않는 태생적 유대인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너희 하나님은 이미 도끼를 나무에다가 뒀다. 그 말은 이미 그 나무는 찍어버리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 나무는 어떤 나무냐? 회개하지 않는 나무입니다. 왜? 불에 태우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세례 요한은 회개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라. 그러면 그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회개는 돌이키다, 돌아가다, 또는 개종하다, 뉘우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뉘우쳐야 되는구나. 내가 돌아가면 되는구나. 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나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으로부터 회개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신약 성경에는 약 58번이나 회개하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내가 내 사고방식을 바뀌면 되는구나. 내가 잘못된 사고방식들을 바꿔버리면 되는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 내 마음을 바꿔버리면 되는구나. 아까 예배 전에 어떤 분하고 얘기했는데 공부할 때 너무 힘들어서 이러다가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죽을 것 같아서 마음을 바꾸기로 했다. 이게 회개예요. 이걸로 하는데 안 되면은 바꿔버리면 회개예요. 제가 운전을 요즘에 천천히 합니다. 130km 많이 밟아야 돼. 140km. 제가 10년 동안을 170km, 180km 바꿨는데 제 아내가 안 바뀌어요. 저를 안 따라와요. 일단은 그 키로에 기뻐하지 않아요. 맨날 짜증을 내고. 그래서 제가 사람을 바꾸지 말고 내 마음을 바꾸자. 그래서 제가 이제 140km를 밟아요. 그때는 이제 좋아해서. 그러니까 이게 회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막 이렇게 하다가 상대방이 안 하면 내 마음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꾸고 거기에 맞춰주면 돼요. 이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회개였어요. 그래서 존 칼빈은 회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면 우리의 생각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것인데 그 향함은 하나님을 순결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경외할 때 일어나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의 육신과 옛사람이 죽는 것과 성령에 의하여 새롭게 되는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새롭게 변하는 것. 그래서 옛사람이 변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순결함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회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회개를 어떻게 정의를 내는지 아십니까? 궁금해요? 누가복음 3장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3장 11절 보면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어떻게 회개를 했냐면 옷 2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 참 이상해. 내 마음을 바꾸든지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향하든지 성령에 의하여 내가 새롭게 변하든지 돌이키든지 이게 회개인데 세례 요한은 지금 옷 2벌 있는 사람은 너 1벌 다른 사람 줘. 너 먹을 거 많지? 그러면 너 그거 먹고 나머지는 줘라.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죠.
참 이상해요. 근데 세례 요한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에 더 깊은 의미로 들어갔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은 당시 상황을 보면은 부익부 빈익빈이 아주 성행했던 시대였어요. 그리고 가진 자들과 가지지 못한 자들의 계급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가진 자들은 귀족과 부자로서 없는 자들을 무시하고 핍박하고 그들을 통하여 자기의 이익만 챙기고 있었던 시대였었어요. 특별히 이 유대는 이 사막 기후가 낮에는 이렇게 몰아오고 밤에는 지중해성의 이 바람이 몰아오고, 그래서 이 유대 속에서 이 지중해성과 그다음에 사막의 동풍이 부딪힘으로 인하여 스컬 현상들이 일어나는 정말 이 기온의 변화가 극심한 시대였어요. 우리 청년 중에 한 분이 독일에 가면서, 독일을 이제 떠나면서 가을쯤에 떠났는데, 머무는 시간이 아침 7시에 일어나가서 오후 2시에 있는 5시간의 이 머무는 시간에 7번의 날씨 기후를 봤대요. 소나기와 그리고 우박과 바람과 개인과, 이것이 7번, 5시간 동안에 7번의 이 변화를 다 신기해하면서 역시 독일 하면서 이제 떠났던 청년이 생각이 나는데, 유대는 그렇지, 그거보다 더 심했어요. 그리고 이 낮과 밤의 기온이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뜨거운 사막에서 사는 그 바람이 불어올 때 낮에는 그래도 가난한 사람들은 대충 살 수 있어요. 왜? 얇은 옷만 있어도 되니까. 근데 이 밤이 되면은 이 차가운 바람이 불 때는 추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들은 어땠느냐? 이것을 겉옷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속에 옷을 2개, 3개씩 껴입을 수 있었어요. 왜? 그로 인하여 추울 때는 하나씩 벗으면 그대로 있으면 되니까, 더우면 벗으면 되는 거고. 그랬는데 가난한 사람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겉옷 속에다가 끼어 입을 옷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옷 2벌 입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눠줘라, 이 말은 2, 3개씩 끼어 입고 너 혼자 따뜻하게 하지 말고 옆에 추워하는 사람에게 주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거는 인식 변화라는 거예요. 너는 없으니까 고생해, 그것이 아니라 고생하는구나 하고 내가 사랑을 베풀어줘야 되는 대상으로 그렇게 인식했다라는 사실. 그런 말미암아 이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함께 살 수 있도록 요구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들 마가복음 14장 52절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4장 52절을 보면은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뱃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한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혼이불로 되어 있어요. 혼이불로. 그러니까 무슨 밖에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의 상황이에요. 군병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으니까 그때 제자들이 잠을 자다가 이제 놀라가지고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에 다들 도망갔어요. 그런데 이름을 밝히지 않는 한 사람이 혼이불을 덮었다니까 우리나라 생각으로 무슨 길거리에서 잠자는데 이불을 덮다, 그렇게 생각할 때인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게 혼이불인데 독일어 성경을 보시면은요 개반트로 나와 있어요. 외투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게 잠잘 때 벗고 자는 거예요. 겉옷을 이불 삼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을 수밖에 없죠. 왜? 속에다가 뭐를 입었어야 되는데 입지를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우리가 다 벗었으니 언제 옷 입고 너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느냐, 다른 집에 차라리 가라 하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유대인의 풍습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겉옷 속에다가 뭔가를 입어야 되는데 입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당시의 가난한 상황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은 너희들이 회개한다는 것은 사람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너희들이 사람을 인격을 대하고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는 마음으로 살 때에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모습이다 라고 외쳤다는 사실. 그러자 거기에 있는 부류들이 두 부류가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세리들이, 조금 고상한 말로 말하면 세금 공무원이죠. 누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질문하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유대인의 독특한 정치 형태를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왕정 제도를 인정해 줬는데, 그렇지만은 한 가지 유대인들에게 힘들게 했던 일은 뭐냐면 세금 정책이었어요. 로마에서 관리를 파송하지 않고 유대인들 속에서 관리를 임명을 해요. 그리고 그 관리를 임명하면 그 임명받은 관리는 자기 책임 하에 몇 명의 세무 공무를 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세금을 거도록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요구하는 세금을 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자기가 가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씩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이 먹이 사슬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백성들은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왜? 세무 공무원은 자기가 자기를 뽑아준 사람에게 얼마만큼을 주기 위해서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더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세리장은 백성들이 다 100% 세금 내는 거 아니잖아요. 또 못 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의 것을 메꾸기 위해서는 어쨌든지 간에 세리를 못 살게 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금액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부분을 올리고 또 자기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마에서 유대에게 너 100 내놔 이렇게 되면은 세리장은 이 100을 주기 위해서는 약 250을 받는 거예요. 250을 받아서 100을 주고 100을 자기가 갖고 50을 세리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리들은 50만 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50을 받아라 한다면은 그 250을 받는 게 아니라 300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250을 세리장에게 주는 거고 50을 자기가 세리장한테 받고 50을 백성들에게 통해서 자기들이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유대 백성들은 세리들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생각했고 심지어 짐승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누가복음 19장 7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요.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서 그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나무에서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수군거렸다라고 했어요. 이 수군거렸다라는 말은 웅성웅성됐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욕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세리 집에 갈 수 있느냐, 유대인이 이렇게 예수님을 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세리들을 향하여 3장 13절에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는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무 공무원들에게는 자중을 요구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또 그런 내용에 이제 군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이제 상담하러 와요. 누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군병들이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근데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하게 여겨라 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군병은 로마 군병이 아니라
유대 군병을 말하는 겁니다. 이 유대에는 두 개의 군대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하나의 군대는 황제의 통치를 받는 로마 군대고, 또 하나의 군대는 헤롯의 통치를 받는 유대 군대였어요. 로마 군대는 유대의 국경선을 담당을 하고, 그리고 유대를 통치를 했었어요. 그리고 정치범들을 다스렸어요. 그러면 이 헤롯의 군병들은 무엇을 했느냐? 일반 잡범들을 다스렸어요. 예를 들어서 도둑질했다든지 또는 뭐 경범죄를 범했다든지 그런 죄수들을 다스렸어요. 그리고 세리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세금을 걷어들이는 데에 앞장선 거예요. 왜? 세리들을 세금 걷으면은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군인들을 내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돈 안 내면 감옥 갈 거야. 이래가지고 돈을 뺏는 데에 군인들이 앞장서줬다는 사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유대의 군병들을 향하여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면, 다시 켜주세요. 어떻게 요구를 했느냐면 강탈하지 말라 그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리와 합작을 해가지고 백성들의 돈을 빼앗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느냐면 죄수들에게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수가 봐달라고 뇌물을 주면 그 죄수에게는 편의를 봐주는 거예요. 이렇게 강탈하는 데에 일조를 했어요. 그리고 또 거짓 고발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이기기 위해서, 자기가 진급하기 위해서 자기 동료들에게 모함하는 거예요. 상관에게 저 사람이 지금 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불이익 주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상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 고발해요. 그리고 받은 금료를 족한 줄로 여겨라. 그러니까 월급이 늘 적다고 생각을 하니까는 어떻게 해서든지 부정을 해가지고 그 돈을 더 모으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군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군인들에게 너희들은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누가복음 3장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장을 하나 발견하는데, 그 문장이 뭐냐면요.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세리들하고 부자들하고 그리고 군인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어요. 회개하라 하면서 세례를 주려고 하는 찰나예요. 그러면서 회개할 것을 요구를 했어요. 그랬는데 세리들, 군인들은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싫어하는 직업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면 그들이 세례를 받으려고 온다면 믿음을 가지려고 한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이렇게 설득해야 되지 않아요? 꼭 그 직업 해야 됩니까? 그 직업 말고 다른 직업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세리는 짐승 취급하는데 왜 세리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냥 다른 직업 찾아보세요. 다른 직업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선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고 세례 요한이 말해줄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이들에게 한 번도 그 직업을 그만두세요 말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 직업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선한 모습을 나타내는 데에 힘써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내가 해야 할 사명들을 다 버리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한다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하라 라는 이 말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를 보여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요, 미국에는 더 스크루지 이펙트가 있다고 합니다. 스크루지 이펙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찰스 디킨스가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이
소설을 지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스크루지 영감이 나오잖아요. 스크루지 영감은 구두쇠고 하나밖에 없는 직원을 괴롭히고 성탄절인데도 나와서 일하라고 하고. 근데 이 성탄절 전날 밤에 이 스크루지 이제 할아버지가 꿈을 꾸잖아요. 자기 친한 친구가 죽었는데 꿈속에서 나와가지고 여기저기 데려다 주면서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아침에 일어나니까는 깼는데 꿈이었고, 그래가지고 이 스크루지 영감이 자기 직원 집에 가가지고 같이 성탄절 보냈다라는. 근데 이게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냐면, 미국에서 어떤 갤럽 조사에서 미국 사람들에게 장례식장 안에서 설문조사를 했대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일부를 기부할 용의가 있습니까? 당신은 이 기부단체, 자선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대요. 근데 장례식장 안에서 약 80%가 나는 내 재산의 일부를 기부할 마음이 있다. 그리고 자선단체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렇게 다 적는데요. 근데 그 장례식장에서 3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된다면 저쪽에 우체국 앞이겠죠. 저 우체국 앞에 가지고 설문조사를 하는데요. 당신의 재산 중 일부를 기부하시겠습니까? 또 자선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40%가 적는데요. 불과 장례식장하고 300m 떨어진 곳에서 차이가 이렇게 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장례식장 안에서는 사람이 죽는 것을 보면서 인생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삶이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일까? 그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300m 정도 떨어지는데 장례식장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 때에 돈을 벌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하면서 내가 내 이름을 날릴까? 무엇을 하면서 우리 식구들이 평안하게 살도록 힘쓸까? 그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인식변화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바꾸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바뀔 때에 모습들이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 고백을 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다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15장 32절. 바울은 여러 번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근데 그는 맹수와 싸울 때도 있었고, 그리고 또 배고플 때도 있었고,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있었고, 그럴 때마다 내일 내가 다시 산다라는 믿음이 없었다면은 내일 죽을 건데 지금 내가 잘 살아서 뭐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게 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일 죽을 건데 뭘 선하게 살고 무엇을 절제하고 무엇을 참고 사느냐. 그러나 내가 감옥에서, 내가 교도소에서 곰곰이 생각해 볼 때에 내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시 살아난다. 그럼 믿음의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참을 것이고, 나는 오늘도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변화시키기 위해 힘쓸 것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바로 이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12년은 지나가고 이제 2013년이 옵니다. 요 이틀 사이에 만일 2012년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다면 이 이틀 동안 최선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십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죽음 이후에도 또 내일이 있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으면 끝날 육신이라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그러나 내 모습을 통하여 아버지가 나를 보시고 나를 영접하신다면 내가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사람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상대방이 아니라 나를. 내가 변화된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세례 요한은 변화를 받기 위해 나오는 세리들이나 군병들에게 너희들의 직업은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은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권력을 휘두르지 말고 겸손하게 나누어주고 베풀면서 살라고 했느냐. 우리 한번 이 한 주간 동안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 그것은 내가 변할 때에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2013년 내가 변화되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내가 오늘 여기서 무엇을 결단할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그래서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께서 2013년에 여러분들을 올해보다 배나 더 풍성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2년 동안 저희를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찬양케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말씀을 통하여 2013년도에 더 열심으로 또 더 많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주님을 섬기며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결단할 때에 복되게 하시고 이 시간이 아름답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속에서 늘 주님을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님을 생각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